저는 의로운 공동체 시리즈 두 번째로 잡동사니 속에서 기쁨 찾기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귀한 진리를 우리가 함께 나눴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의 이야기를 잠깐만 나누고 오늘 이야기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 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됐고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의에 대해서, 기독교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시대가 너무나도 많이 궁금해하다 보니까 한 저명한 철학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 정의란 보편적인 인간의 의식 속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해 나가는 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의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무엇일까? 제가 또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우리 공동체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톰 라이트의 책인 망가진 이정표라는 이 책을 제가 요즘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사람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침내 이분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았다는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의 톰 라이트의 이야기와 이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옳지 않은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희생의 사랑이에요. 헌신의 사랑이에요. 피 흘림의 사랑이에요. 판단하고 남들을 죽이는 사랑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구원해 주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의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다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의가 무너지면 삶의 이정표들이 망가지게 되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어그러진 정의 속에서 한 번의 잘못된 구설수에 올라지면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이 어그러진 정의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정의가 구축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잘 사로잡혀진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지금 당장 어려워도 우리가 이 어려움에 희망이 생기잖아요. 이 어려움의 잠깐의 순간을 우리가 정의로운 세상에서 노력한다면 이 세상은 정의로우니까 좀 더 나아진 세상으로 나갈 것이라고 우리는 꿈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조금 어려운 세상일 수 있지만 살만한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과연 잘 세워져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면서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만한 곳입니까? 우리 가정은 살만한 곳입니까? 우리의 직장은 살만한 곳입니까? 살기 기뻐하세요? 잠깐 힘들어도 그래,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 우리는 그래, 조금 더 나아진 희망이 있는 그런 교회고, 조금만 이 견딤이 있으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좀 더 나아질 거야 라는
그런 꿈이 보이십니까? 가정 빼고 그럼 직장 빼고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까? 이것도 아멘 소리가 없는데 다 통합해서 아멘? 예. 이 아멘이 안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흔들리고 어그러진 것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옳지 못한 것들이 온전히 바로잡혀지는 그런 나라,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꿈을 가진 사람이요, 그런 꿈을 가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은 자들로, 이제 더 이상 사단들에게 패배하지 않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고 오늘 3절과 4절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다만이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3절의 말씀을. 이 다만이라는 것은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1절과 2절의 내용을 고스란히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구현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살아가는데 이뿐만 아니라 은혜의 삶만 살아가고 영광의 삶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환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3, 4절의 얘기를 요약하면 기쁨의 삶,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아멘 소리가 이제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환대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환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멘 소리를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아멘. 환난 속에서도요, 고통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환난이 어떻게 기쁨으로 변화지는지 그 변화의 과정을 디테일하게 하나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어떻게 트랜짓되는지, 변화가 되는지. 십자가의 은혜로 환난이 인내가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환난이 인내가 되면서 인내가 다시 연단이 됩니다. 연단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것을 싹 지우면 환난은 소망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는 고통은, 환난은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정말 위대한 변화의 과정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 변화의 과정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 오늘의 말씀에서 지나치지 말아야 할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환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은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환난을 없애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의 은혜로 환난을 소망으로 바꿔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환난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고통이 없는 것을
원합니다. 고통받는 것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예수님 믿는 거지, 종교를 갖는 거지. 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제가 다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하지만 이 우리의 고통이 세상의 고통과 이제 다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서 심오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믿는 자에게도 환난은 따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역경과 고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니까 옥에 갇히기도 했대요. 본인이 많이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3번이나 태장에 매를 맞았어요. 태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40대에 매를 강하게 맞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대를 들때려요. 39대를 때려요. 그러면 살 거라 그러니까 39대를 3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죽을 뻔한 거죠. 그리고 죽으라고 돌을 던져서 돌을 맞을 뻔한 죽음의 위기 때도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전도의 여행 때 배를 타고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배가 난파가 됐고 파손됐습니다. 그것이 강인지 바다인지, 강일 수도 있고 바다일 수도 있고, 그 난파된 그 배 조각을 잡고 밤에는 추위에 떨고 낮에는 그 쪼아내어지는 햇볕에서 정말 목마름에 떨고 목마름에 고통받고 죽을 것 같은 그 고통들을 견뎌냈다 그래요. 강도의 위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배고픔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견뎠다고, 있었다고 한 게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에 쭉 펼쳐져 나가고 있어요.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다 고통의 순간들이 다 존재했었어요. 다 고통과 환난을 다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깊이 믿고 신뢰하고 믿음의 깊이가 다 좋으시지만 오늘도 그 고뇌와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참을 수 없는 스트레스로, 원인이 모를 그 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고통받아서 정말 숨도 못 쉴 만한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살아난 가족과의 이별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수술 후에 회복이 더뎌서 그 수술 부위가 고통스럽게 아픔을 주는 우리의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가족 간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아픔의 관계로 이어져 나가는 우리의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내일의 꿈이 없어서 한탄하고 그것이 고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취업은 하고 싶은데 취업의 어려움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의 상대를 꿈꾸고 있지만 언제 결혼의 상대를 만날까 조바심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인 모를 두려움으로 오늘을 사는 것 자체가 두렵고 힘들고 버겁게 간신히 오늘 사는 것이 감사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 견디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예가 빙산의 일각이겠죠. 이것보다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겠죠. 누구에게도 말하지도 못하고 조용히 그냥 묵묵하게 고통받고 슬픔에 잠겨서 참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주위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떻게 믿는 자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절망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까지 버려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불시험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불시험은 무엇인가 고상하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요, 이 불시험은 당시에 재판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문하는 것, 취조하는 것, 꼼꼼히 다루어지면서 하나하나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불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하게 판단하고 심리하고 시험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극한 어려움의 고통들, 그냥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고통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상태로 놓인 자들이 우리는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제가 이거는 예상을 했어요. 아멘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성경에는 곳곳에도 이런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멘을 할 수 없는 게 정말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그만 가시만 있어도요, 그것이 계속 신경 쓰이고 아프잖아요. 아무리 십자가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분이라 할지라도요, 나의 오늘의 이 고통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야.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고 그거에 감격하는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고통과 나의 지금 현실의 문제는 따로 연결되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나의 심각한 문제란 말이야.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문제와 연결이 잘 안 되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십자가의 문제랑 잘 연결이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신앙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 시험을 꼭 믿음의 시험처럼 느껴지지 우리의 그냥 일상생활의 고통의 시험으로 여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시험은 여러 가지 고통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다 말하는 그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모든 암울한 그 고통까지도 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런 힘든 일을 믿음의 사람들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낼 수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위대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멘으로 못하는 것이지, 이 십자가의 감격이, 은혜가 이것을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어려움의 순간 때마다 이 십자가의 앞에서 조아려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 때부터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기쁨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 십자가의 은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성적으로 우리들에게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환난이 위대한 변화를 거쳐서, 이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기쁨의 순간으로 바뀌어지는지, 오늘 3절부터 말씀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텐데요, 3절의 말씀에서는 우리 고통은 인내를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3절의 말씀에서 빠진 단어가 있어요. 이룬다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근데 헬라어 성경, 미국, 영어 성경에는 다 있어요, 이 이룬다는 단어가. 한국어 성경은 4절에 한 번에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조금 사라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고통은 인내를 이룬다가 3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고통은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해서 소망을 이룬다가 맨 뒤에 가버린 거야. 고통은 인내를 이룬다요. 근데 이룬다는 이 단어가 성취해낸다라는 단어와 함께 생산해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인내를 성취해내는 거야. 고통은 인내를 생산해내는 거야. 믿으십니까? 우리의 고통은요, 세상의 고통과 다른 거야. 십자가상에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고통은 인내를 생산해주는 고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내는 어떤 인내냐면, 폭풍 속에서, 고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모든 죄 가운데서, 절망에서 건지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신다는 그 희망이,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돼가는 거야. 그때는 급했고, 그때는 욱했고, 그때는 내 맘대로 살았던 우리의 성품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내가 연단으로 바뀌어지죠. 연단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시험에 통과하다는 거예요. 시험에 통과하면 이 성품은 성숙해집니다. 성장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성품이 바뀌어진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뀌어.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뀌어. 사람이 바뀌어.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되어지고요,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 성품은 성숙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성숙한 성품으로 하나님은 가꾸어 나가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자들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에요. 이 소망은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와 하나님이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일까요? 2장의 말씀이죠. 2장의 말씀, 어떤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느 상황에서도, 절망에서도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고통에서도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절망에서도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죽을 것 같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소망을 주는 게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저는 세상이 주는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고난은요, 짙은 농도를 경험한 자만이 빛의 두께를 구별할 수 있다고, 그런 힘을 지닌 것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고난의 짙은 농도를 경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의 정말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 봐서 희망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딱 왔을 때, 너무 좋아. 인생의 49%가 고난이라면 우리 인생이 51%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야. 빛의 두께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근데 고난의 시간이 그렇게 깊다 보니까 빛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느끼다 보니까 이 빛이 값진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상대적인 우리의 삶의 소비를 더 깊게, 더 가치 있게 소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아예 다른 거예요. 49%, 51%, 30%, 70%가 아니고요. 우리의 고난은, 믿는 자의 고난은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좋은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환난이 경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자기가 받은 고난이 얼마나 많았어요. 자기가 받은 그 채찍질과 돌 맞음과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고통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요, 고통이 경미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경험을 비춰볼 때요, 저도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것만큼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견디기 어렵다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 앞에서는 장사 없다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 뒤에 딱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내가 힘들었던 그 모습들을 딱 보니까 그것은 견딜만 했구나라고 한 그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이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강조한 거지 우리의 고통의 경미함을 강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요, 우리의 어려움은 경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 안에서요, 우리의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오늘 허덕이는 오늘의 순간들은 경미할 수 있어요. 그게 경미하다고 우스운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고난이, 이 경미한 것이 왜 경미할 수 있냐? 우린 영원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에서 우리의 고난은 경미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었다, 못 이루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큰 것을 이뤘다, 큰 것을 이루지 못했다, 그것을 우리는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서의 우리 인생의 경륜을, 믿음의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가 이 생의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모든 수고를 다하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그때에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경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늘 축복의 순간을 물어본다 그러면, 나의 삶의 터닝포인트를 물어본다 그러면, 가장 내가 가슴 아팠을 때 새롭게 하소서인가요? 지금 CBS에서 하는 거 간증 프로그램 있잖아요. 주영훈 씨가 하는 거. 저도 그거를 종종 보고, 우리 아내는 매니아예요. 저한테 계속 보내와요. 그거를 꼭 보라고. 네. 그 새롭게 하소서를 다 보면요,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같이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제가 요즘 거룩한 상상력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번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요, 믿음의 선진들을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진짜 했다는 거 아닙니다. 진짜 했다 그러면 저는 귀신론자가 돼서,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당신에게 가장 축복해 줬고 은혜를 많이 내려준 순간이라고 했던 그 순간은 어디였던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쭉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을 때 제 속에 들려진 음성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왜 내 아들을 바쳐야 합니까? 라고 원망해야 됐던 그 순간, 야곱한테도 물어봤어요. 야곱, 당신은 어떻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불안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고 그때 위로해 주셨습니다. 요셉에게도 물어봤어요. 뭐 다 물어볼 수 있죠. 뭐 인터뷰 다 할 수 있으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 감옥소 안에서 꿈꾸면서 언제 이 감옥소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나의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 가둬 놨을까? 언제 나갈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때 모세에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광야에 가장 척박한 그 사막 한 땅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꼈을 때, 다니엘에게도 있겠었겠죠. 사자굴. 그리고 마지막 제가 물어보고 싶은 사람 베드로도 소환했습니다. 베드로는 과연 언제였을까?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 어린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그때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 받았던 순간이 바로 그때라고 저는 얘기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의 인생에서요, 고난은 믿음의 성품을 개발시켜주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육들을 키워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고난과 우리가 바라보는 고난은 다른 고난이에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굶주림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아픔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한 받은 우리들은 이제 이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의 문제로 변화를 시키는 우리 시은석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이 소망으로 바뀌어서 이 소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자, 소망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준대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요, 우리 삶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신대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고난에서부터 왔죠.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소망을 고난으로 바꿔도 되네요. 고난을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이세요? 고난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은 은혜의 각성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고난은 이제 이전과 다른 고난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고난이 아니고요, 절망의 고난이 아니고요, 소망의 고난. 우리 공동체를, 우리 성도님들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용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예화 하나만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루마니아의 천재 피아니스트였던 디누 리파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디누 리파티는 17세에 천재 음악가였어요. 17세에 빈 국제 콘크르트에 나가서요 2등을 했습니다. 2등한 게 뭐가 대단합니까? 이 빈 국제 콘크르트는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대회였습니다. 보수적이고 권위적이었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17세의 나이에 나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렸던 거예요. 당시에 이 대회에 나갔던 참가자들 중에 가장 어렸습니다. 근데 실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다 그 심사위원들이 이 디누 리파티가 1등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계자들이 17세의 어린 나이에 이 아이한테 1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대회는 권위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디누 리파티를 2등으로 주고 나이 많은 친구들, 사람들 중에, 참가자 중에 한 명을 1등을 줬습니다. 이것이 유럽에 다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디누 리파티는 이미 이제 소문이 유럽 전체에 다 들어가게 됐고, 쇼팽 하면 이 디누 리파티가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7세부터 27세까지 정말 활발하게 유럽의 곳곳을 다니면서 연주회를 다 다니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반주자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들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10년이라고 했냐면 27살 때 백혈병에 걸립니다. 지금도 백혈병은 굉장히 중한 병이지만 그때는 무조건 죽는 병이었어요. 처음 백혈병이 걸렸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영광을 드리면서 이곳저곳을 다 다니면서 했었는데 왜 나에게 이 병을 줬냐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본인도 알고 가족들도 알고 이제 모든 대중들도 다 아는 마지막 연주회가 됐어요. 항상 이 디누 리파티는 쇼팽의 20개의 곡 중에 14곡을 항상 자신의 그 공연의 곡으로 그렇게 연주를 했다 그래요.
차례대로 하나하나씩 했다고 합니다. 이제 힘이 없어서 마지막 공연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됐고, 그래서 EMI인가요? 그 되게 유명한 그 레코드사가 마지막 연주다 생각해서 그 실황을 녹음을 하겠다고 그 실황 녹음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이 시작이 됐어요. 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마지막 공연이에요. 본인도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다 마지막인 것을 아니까 한 곡이 끝났을 때마다 갈채가 나왔습니다. 천상의 연주회다. 쇼팽이 살아난 것 같다. 그리고 연주하는 이 리파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그 생각에 눈물을 흘린 사람도 그렇게 많았습니다. 두 곡, 세 곡, 점점 연주회가 계속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감동을 하면서 아쉬워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연주를 듣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13번째 곡까지 다 끝냈습니다. 근데 13번째 곡이 딱 끝나고 14번째 곡까지 해야 되는데, 항상 14번째 곡은 쇼팽의 왈츠 두 번째 곡을 항상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주를 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힘없이 하늘만을 응시하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었던 이 리파티가 갑자기 쇼팽의 왈츠곡을 연주하지 않고 바흐의 칸타타곡 중에 예수는 인간 소망의 기쁨이라는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연주가 다들 이 연주가 끝나고 나서 지금도 그 연주를 들은 사람들의 그 뭐라 그래요? 댓글, 지금으로 말하면 댓글이죠. 그런 다 그 소리들을 모았는데 천상의 소리였던 것 같다고. 이 연주를 하는 리파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는 것 같았다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주가 끝나고 나서 다 기립박수를 하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연주회가 끝나고 나서 왜 궁금하잖아요. 14번째 곡을 왈츠를 안 치고 왜 예수는 인간 소망의 기쁨을 쳤는지. 13번까지 쳤을 때 모든 기력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연주를 할 수 없어서 하늘을 보고 이제 못 칠 것 같다고, 이제 끝났다고, 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때 지금까지 오게 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장 좋아했던 이 찬양은, 이 곡을 연주해야겠다, 마지막으로 연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연주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의 원천이시며 내 마음의 본질이며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근심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내 생명에는 힘의 근원이 되시며 내 눈에는 태양이며 기쁨이시며 나의 영혼에는 기쁨이며 보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과 눈에서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님을 불평할 수도 있었던 이 리파티. 그런데 이 불평의 순간, 고통의 순간, 마지막의 순간에 그는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참된 소망이고 기쁨이었음을 이 마지막 연주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사랑하는 시은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정의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사라진 지 오래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고난이 주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는 우리 믿는 자에게 참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말씀은
이 고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줘서 모든 것에 기쁨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어려워도 우리 공동체가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꿈을 가지고 위대한 여정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시은속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의로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섬기고 함께 환대하고 함께 이끌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말씀드렸듯이 고통 가운데 임할 때마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랬듯이 교회 나와서 다른 곳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시은속교회 모든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